성경을 한 것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날,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오늘 주를 예배하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여 사오니 이 시간에도 예비한 신령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대들이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룰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또 5월 20일은 성년의 날, 5월 21일은 또 부부의 날. 이렇게 5월은 가정에 관한 의미 있는 날들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았지만은 여기저기에서 해체되는 가정의 아이들의 절규와 또 여성들의 절규가 들립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 아래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들이 해체가 된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날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이런 가정이 해체되는 사건들은 자기 자신을 내 안에다가 가두어 놓은 이런 결과로 나타난 비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공권력마저도 사랑을 공권력에 가둬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는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수도 없이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가정들이 인간의 자의에 의해서 해체가 되고 힘없는 아이들과 여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4월을 보내면서 광주에서 일어난 의붓 아버지의 딸 성폭행 후 살해한 사건이라든지 또 의탕모 아동학대와 굶겨서 살해한 사건, 또 일부 종교인들의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과 성폭력 사건 등등은 우리 사회의 기초가 되고 있는 가정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중대한 사회적인 범죄고 또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사역을 하는 분들은 남극의 펭귄에게서 사랑과 배려를 배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남극에는 보호할 곳도 없고 칼바람 같은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펭귄 무리들이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그 겨울이나 그 추위를 이겨냅니다. 근데 그 바람을 맞는 펭귄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임무 교대를 해요. 또 다른 펭귄 그룹이 나서서 그 그룹의 변경에 바람을 막는 곳에 앞장을 서서 바람을 막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서서 이 바람막이 역할을 하던 펭귄이 지치면 뒤로 물러서고 그 다음 펭귄이 다시 바람막이가 되는 것이죠. 이 펭귄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의 중심을 위로는 하나님께 두고 옆으로는 좌우에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서 사는 사랑과 배려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동정은 있지만은 사랑과 배려 그리고 진정한 관심은 이 펭귄들만큼 진하지가 않다. 펭귄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이웃에게 두고 살아가는데 인간 사회의 모습은 오히려 이런 펭귄에게서 배워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내 마음을 열어서 이웃과 더불어서 건강한 사회와 교회 그리고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자본주의 자유경제 체제에 길들여져서 욕망의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오히려 우리가 도와야 할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또 심지어는 생명까지 앗아가는 이런 무서운 현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탐욕에 매여 있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레이건 정부 때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13살 때 혈압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만 수술 과정에서 수혈이 잘못돼 가지고 이 소년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에이즈에 감염이 돼서 속수무책으로 이 병원에서 병원의 잘못 때문에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가정도 특별히 실수한 의사 선생님마저도 원망하지 않고 항상 밝은 웃음을 보였고 모두에게 친절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방송에 나갔어요. 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많은 시민들이 이 화이트 소년을 응원하고 또 기도를 했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과 유명한 팝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도 그 소년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격려를 했는데 그로부터 약 5년 뒤인 15살 때, 18살 때 이 소년은 이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기독교 잡지에 실려서 더욱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아버지는 죽음을 앞에 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때가 아이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전 지금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았지만은 아무도 아빠가 나에게 준 선물과 같은 그런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빠는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게 해 주었고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도록 해 주셨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이 주신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린이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느 마을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어린 아이 하나가 예수님 앞으로 아장아장 걸어와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오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 모습을 본 옆에 있던 엄마가 자기 아이도 예수님 품에다가 그냥 던지듯이 때려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도 자기 아이도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이도 내밀치지 아니하시고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셔요. 그러니까 또 다른 엄마도 질세라 얼른 자기 아이를 예수님에게다가 갖다가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번에도 하늘의 이슬 같은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과 강건한 복이 임할지어다 하고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엄마들이 너나 없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의 무릎 앞에 놓으니까 여러 아이들이 그 안에 이제 있게 됐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화를 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바쁜 분입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일어나 조물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엄마들의 행동을 제지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해요. 어떤 식당에서는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식당도 있더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게 오는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저들을 용납해라. 저들에게 복을 빌어주어라.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이 누구 것이라고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어린이들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먼저 신앙적인 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의 인격적인 성숙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토기장이의 손에 들어있는 진흙과 같아요. 토기장이가 네모난 곽에다가 진흙을 넣으면은 그 네모난 모양의 형틀이에서 진흙 덩어리가 네모난 것으로 나오고 세모꼴로 된 틀에다가 진흙을 부어 놓으면은 나중에 그 진흙이 세모꼴로 나옵니다. 물론 근원적인 면에서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토기장이라고 하는 그 사역, 그 임무를 부모라고 하는 인간 부모,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간 부모라고 하는 그 손에다가 토기장의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굳어지기 전에 잘 빚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학습 능력이나 암기되거나 그들이 가진 에너지와 그들의 순수함을 고려할 때 어린아이 때의 그 시절을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잊혀질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주는, 신명기 6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 어린아이에게 반드시 여호와의 이 율법, 이 토라 율법을 가르쳐라. 그것을 이마에 새기고 팔에다가 새기고 문 인방과 문 좌우 설주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세우고 귀에 달달 달려서 외우도록 그렇게 말씀을 각인시키고 심어줘라. 잠언 22장 6절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부모는 위임받은 토기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어요. 오늘 중고등부 주일학교 예배를 잠깐 참관하면서 우리 부모님 설교 메시지를 하면서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와이파이를 하는 학생들은 머리를 드세요. 와이파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니까 머리를 좀 드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머리를 들지 않으면은 와이파이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와이파이를 수신하지 못하도록 스위치를 내려버리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참아주는데 다음 주에 또 그러면은 와이파이를 내려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설교 시간 한 30분 예배하는 그 시간인데도 아이들이 그 휴대폰에 문자를 받고 와이파이 수신하는 그걸 보느라고 예배 집중을 못하고 말씀에 집중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배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흑암의 세력,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기도를 방해합니다. 복음과 믿음과 구원은 옛세대 영어인양 뒷전으로 밀려나고 영어와 인터넷이 성공하는 삶의 정석으로 등장하여 우상시되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가치관 속에 우리 자녀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토기장이로서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부모가 무엇에 비중을 두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목적의식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그런 궁극적인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 영적 대리인으로서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가치관을 바르게 심어줄 때 그 부모님은 그 자녀에게 토기장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자손에게 그것을 알리려고 하신 목적은 시편 76편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경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 안에서 말씀을 자라가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치장하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전수자의 위치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구라파 교회들이, 서구 교회들이 쇠락을 하고 있습니다. 몰락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그 흥황했던 구라파 교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 짧은 선교 기간을 거쳐서 빠른 부흥도 했지만은 또 빠른 쇠락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조로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주일 학교가 식어져 가고 있고 죽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전수자로서의 교회의 사명과 부모의 사명과 사명자들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 기성세대와 비슷한 제자들을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아이들을 굉장히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몇몇 분의 교사들 외에는 대부분 자기 아이 외에는 관심을 갖지를 못하는데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정말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학교도 명맥을 그나마 잇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이제 곧 부흥의 이런 길이 열렸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냥 우리가 입으로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우리 성도들이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 교회 학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복음의 세대가 여러분의 자녀 후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고 자자손손 뻗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신앙의 이 대를 잊지 못하면은 사탄은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갈수록 힘이 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경시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왜 부모가 비들지고 부부가 서로 싸움을 하고 그런데 죽으면서 극단적인 예입니다마는 자식들을 몰아서 같이 죽습니까? 그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신문에 종종 보도되는 이 가족들의 동반 자살 기사를 읽다 보면은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건 뭔가 하면은 가치관의 문제인데 자녀를 부모의 소유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양육권은 있지만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보세요. 그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히브리 민족을 박해할 때에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히브리인 가정들에서 남자아이들은 100일이 못 돼서 죽음을 당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모세를 낳았던 어머니 요게벳은 비록 어린아이 생명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아무리 국법이 엄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몰살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자. 내 소유가 아니니까. 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해가지고 아이를 거기 담아가지고 나일강 하수에다가 떠내 보냈어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나는 여기까지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물가에 목욕하러 왔던 애굽왕 바로왕의 딸 공주의 그 손길을 통해서 이 아이가 거두어지게 되고,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일어났어요. 부모가 자녀를 소유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보십시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17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고 무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탄식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가지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자녀를 얻게 되잖아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때 한나는 저때기까지 아이를 기르다가 그 아이를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엘리 제사장에게로 보내가지고 그 밑에서 자라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결국 사무엘은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사사요 선견자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왕정 국가를 실현하는 다윗과 사울왕과 다윗왕을 세우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국부와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들의 쓰임을 받는 이런 인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이알라 웰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뉴욕 인근에 살고 있는 가정으로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에 4살 된 아이가 있는데 얼마나 총명하고 사랑스러운지 너무 정말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잠시 후에 밝혀졌어요. 엄마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어요. 직장에 가서 일도 하고 가정일도 돌보고 1인 2역 3역을 막 하는데 설거지 하느라고 짐이 이렇게 설거지통에 있는데 설거지 한참 하고 있고 아이는 놀고 있다. 갑자기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책을 들고 오더니 이 사람이 뭘 하는 거야? 하고 물으니까 엄마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에 묻은 물기를 수건으로 닦아내고는 얼른 아이로 다가와서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그 책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목사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할 때 놀라운 생각이 들었어요. 대개 엄마들이 막 바쁘게 이렇게 할 때 아이가 귀찮게 하면 귀찮아 다음에 얘기해 줄게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엄마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아들이 물어보는 것을 다 대꾸를 해줍니까? 그때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설거지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들의 이 질문은 평생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이렇게 돌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소중히 여겨야 좋은 부모가 돼요. 에디슨은 어렸을 적에 너무 공부를 못했습니다. 학습 지진하였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 에디슨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 그래요. 또 초등학교 다닐 때 미진아라고 평가를 받았던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죠. 이 처칠도 부모가 소중하게 길렀어요. 말더듬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부모님이 격려해주고 자꾸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아이가 아주 자신감 있는 아이로 바뀌어진 거예요.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머리가 너무 나쁘다고 이렇게 평이 나 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정신박약아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그 부모가 계속 소중하게 이게 길렀어요. 나중에 이들은 다른 사람은 다 포기를 해도 그 부모는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인류에 빛을 발하는 이런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린이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첫째는 오늘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손으로 어루만지셨어요. 어린아이들 하나하나를 안아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와닿는 피부 접촉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렸을 적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무슨 조금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국에 가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병원이 없잖아요. 약국도 없습니다. 근데 가다가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이러면은 할머니한테 가면 돼요. 그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가면은 할머니가 배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배를 쓰다듬어 주면서,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이렇게 하면서 배를 쓰다듬어 주거든요. 그러다 잠이 들어요. 자고 나면 배 아픈 것이 싹 가셔버려요. 머리가 아플 때도, 머리에 막 열이 나고 그럴 때도 할머니가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다. 그러면은 그 머리 아픈 것이 신기하게 사라져가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을 봤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단순하지만은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하신 거, 어루만지면서 꾸짖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날 엄마들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얘들을 영어, 컴퓨터, 피아노, 태권도 학원에다가 다 맡겨버립니다. 언제 부모의 손길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여기 끝나고 저기 가고, 여기 끝나고 저기 가고, 픽업해다가 또 데려다주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교육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아이들이 코를 많이 흘렸는지, 코가 그냥 이렇게 검은 굴뚝에서 흰 차가 두 개가 오르락 내리락 게 뭐냐, 수수께끼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코에서 나는 콧물이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옛날에 어른들은 코를 풀어줄 때요, 코에다 손을 딱 대가지고 흥해라, 흥해라. 제가 이렇게 흥한 것은 그때 흥해라고 그래서 흥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신체 접촉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도, 가슴이 아파도, 어깨가 짓눌려도 어깨에다 힘을 실어주고, 가슴에다 힘을 실어주고, 손바닥에 힘을 실어주고, 눈에다가, 입술에다가, 귀에다가 힘을 실어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면서 삐뚤어지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천국은 바로 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3대 특징이 뭔가 하면은 순진, 겸손, 신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진해요. 어린아이들은 겸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해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아버지가 헐크나 대단한 이런 능력자, 초능자로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미인인 줄 알아요.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는 이런 어린아이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자로재고 인간적인 생각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어린이에 대한 부모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세워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들어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회가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의 자녀들이 해체되고 또 부부간이 해체되고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참된 원리를 벗어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할 때에 우리의 사회가 어둠 가운데 차게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동석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가정들을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사랑의 보금자리, 섬김과 돌봄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사랑의 보금자리로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나아가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와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